율법이나 계명이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떠한 기준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참으로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기준을 세운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스마트폰이 발명이 되고 어디서든지 인터넷이 가능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되자 SNS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관계망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타인의 삶을 보면서 그들의 삶을 동경하고 나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소원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 가운데는 순기능도 있지만 대부분 역기능이 더 많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도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삶의 기준을 잘못 설정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옳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겸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취하고 또 그러한 삶을 살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바로 참된 생명의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에 딱 맞는 인물이 등장하죠.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대 왕으로 즉위한 왕으로서 오늘 본문은 그런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및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되는 그런 본문인 것이죠. 역대기 기자는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를 다른 왕들과는 달리 무려 3번씩이나 반복을 하고 있는데 이는 히스기야를 다윗 이후에 가장 뛰어난 신앙의 인물로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첫 번째 평가는 그에 관한 기록의 서론부에서 다윗의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라고 언급하였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그의 종교개혁을 종합을 하면서 첫 번째 평가처럼 한 번 더 동일한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마지막 평가는 그의 죽음의 부분을 다루는 역대하 32장에서 그 모든 선한 일이라고 최종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 시대가 얼마나 혼탁했던 그런 시대입니까? 북이스라엘에서는 20명의 왕이 바뀌고 남유다에서는 19명의 왕이 바뀌는 등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 히스기야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잠언의 기자가 말하는 한여름의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거듭 평가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위대한 신앙적 모범을 보였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종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온 마음을 다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였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비상한 결심으로 선을 행하였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번영과 형통함을 얻게 되었죠. 진정 히스기야는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을 오직 한 마음으로 하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할 정도로 깊었으며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도 행복을 가져다 정도로 충성된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이죠. 그는 자신의 이런 의로운 행실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이끈 사람으로 역사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비록 2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였지만 그는 결코 어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는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크게 기쁘게 드렸던 소수의 의인 중 한 사람으로서 오늘날까지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커다란 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시간에 히스기야의 삶을 통하여서 히스기야에게 임했던 그 은혜를 우리도 사모하며 동일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영적인 원리는 진실함으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함으로 행하라. 본문 20절 하반절에 보면은 역대기 기자는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아멘.
여기서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다는 것은 히스기야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우상을 파하고 율법을 준수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진실함으로 행하였다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의 바탕 위에서 행하였다라는 말인 것이죠. 또한 어떤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가 종교개혁을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충성심에 근거하여 종교개혁을 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즉 진실함은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의 이 순수성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오늘날 종교와 신앙을 전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종교와 신앙을 이용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우리는 이단들을 꼽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일은 오늘날에만 볼 수가 있는 그런 일들은 아닙니다. 이는 고대에서부터 있어왔던 일들인 것이죠. 사람들은 흔히 종교적인 존재로 불리웁니다. 그만큼 종교와 인간은 밀접한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인간은 한계가 뚜렷한 존재이기 때문에 종교를 통하여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러한 인간의 특성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실례로 여로보암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우상 숭배 정책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남유다로 가는 것을 막고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던 것이죠. 이 외에도 헤롯이 이두메 출신인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유대인들의 그 민심을 잡기 위해서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던 그런 사실도 우리가 예로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은 비록 하나님을 사랑하진 않았지만 성전을 건축함으로써 자신의 가졌던 그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고자 하였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사랑하진 않지만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행하고 또 종교적인 어떤 사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종교적인 사업에 성도들도 놀랄 만큼 많은 투자를 하기도 하고 심혈을 기울이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동기를 보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서 누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행하는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그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행하고 있는지를 다 아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사랑하는 것처럼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인정하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선과 외식을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6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을 멸시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들은 결코 형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마음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자들을 인정하시고 형통케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영적인 원리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우리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13대 왕으로 즉위했을 때 그의 나이는 25세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히스기야는 많은 것들을 기억하게 되는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그는 어떠한 일을 시작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시작하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다라는 것은 히스기야가 일을 해 나갈 때 단독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문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일을 수행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참된 겸손의 모습인 것이죠. 또한 이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단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3년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사역과 이적을 행하셨던 주님이셨지만 그 시간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도 그 내용은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판단의 권한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뜻을 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라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분명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한 삶을 살았던 히스기야는 그러므로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우리는 다시 한번 강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하를 읽다 보면은 기도하는 히스기야를 우리는 자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30장을 보면은 유월절을 지키러 나온 백성들 가운데 규례를 지키지 않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했지만 이때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이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시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시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음 절에 20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히스기야는 자신의 죽을 병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여서 15년이나 수명의 연장을 받기도 했던 것이죠. 이처럼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이러한 그의 기도를 통해서 그의 마음과 생각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히스기야를 돕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히스기야를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에 당신의 뜻을 구하고 당신의 인도와 도움을 구하는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모든 일에 형통케 하여 주셨던 것이죠. 잠언 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에 힘쓰고 하나님을 의뢰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을 인정하는 자를 지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자들은 형통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흠모할 만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 그것은 정말로 모든 성도가 간절히 바라며 흠모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던 히스기야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기도를 통하여 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하여 안 되는 일도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실로 기도는 위기를 호기로 변화시켜주며 어려움이 사라지게 하고 복이 되도록 만드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환경 앞에 무릎 꿇을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오늘 밤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세 번째 영적인 원리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라. 본문 20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멘. 여기 보면 그의 하나님이라는 어구가 있습니다. 이 어구가 번역된 성구를 원어를 잘 살펴보면은 엘로하유라고 합니다. 물론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 여호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며 개인적으로 알아 동행하지 않으면 그분은 진실로 그의 하나님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왔고 그런 여호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길을 형통하게 인도하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빼곡히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닐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목장에서 식구들과 함께 삶을 나눌 때 모 권사님, 모 집사님이 나눴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것은 아직 나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을 품게 되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메섹 동산에서 먼저 바울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만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학문을 소유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녔고 사람들에 의해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도 그가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이죠. 그러나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의 삶은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그는 완벽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지식도 분투만도 못한 것을 여길 정도로,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하찮게 여길 수 있는 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이토록 주목받을 수 있었던 것도 결국엔 히스기야에겐 자신이 고백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갔던 것이며,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밤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날 그 은혜의 자리, 응답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 밤에 주의 이름을 찾으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